이제 이번 주말이면 이제 추석을 맞죠. 아무쪼록 저기 복되고 풍성한 그런 한가위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욕심내지 말고 살자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사실 욕심이 나죠. 남이 좋은 거 갖고 있으면 그것도 갖고 싶고, 돈도 좀 갖고 싶고, 이렇게 욕심이 많이 납니다. 근데 이제 복되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있잖아요. 하루를 무사하게 넘어갔다. 아무 탈 없이 지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이번에 그 포항에서 물난리 태풍이 왔을 때 지하 주차장에서 7명인가가 실종이 됐었죠. 찾아보니까 2명은 목숨을 구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심정지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밤새 대통령실에서 상황 점검을 했죠. 좀 그런 거 처음 보는 일인데, 근데 이 꽉차서 물이 다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50대의 여자고 또 한 사람은 30대 남자인 것 같은데, 이 기둥을 붙잡고 올라와서 천장에다 이렇게 해서 겨우 숨을 쉬면서 버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기적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아무 탈 없이 하루를 지냈다.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하루를 잘 보냈다. 그것이 기적이 아닌가. 아침에 눈을 뜨면 어때요? 저는 그걸 어제 자고서 이제 아침에 눈을 뜨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부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매일 부활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그 행복 이런 거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 아시죠? 러시아의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 이 톨스토이가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 내용이요, 어떤 그 부잣집에 하인이 이반이라는 하인이 있었어요. 이반, 이름이 이반인데 바보 같았나 봐요. 그래서 이 이반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이 주인이 저 이반이 열심히 일하고 고생했으니까 이제 하인에서 독립을 시켜서 살게 해줘야겠다. 그리고서는 불러요. 이반, 이리 와봐. 그러고 부르셨으니까 노력하니까 자네 고생이 많았네. 이제 자네를 하인으로 하지 않고 이제 자유롭게 살게 해줄 테니까 그 어떤가.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엎드려서 절합니다. 이제 자네도 이제 혼자 살려면 결혼도 해야 되고 농사 지으려면 땅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러면 입시오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그러면 내일 아침서부터 일어나서 네가 땅을 밟고 와라. 그래서 네가 밟고 온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반이 정말입니까? 하면서 이제 깜짝 놀랐죠. 그리고 너무 고맙죠. 가슴이 설렙니다. 야, 나도 드디어 땅을 갖는구나.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제 뜁니다. 한 편이라도 더 찾아야 되겠다고서는 뛰어요. 먹지도 않고
그냥 막 뛰어서 해가 저물 때 집으로 와요. 그 주인 집으로. 그러면서 문턱에 와서 주인님 하다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주인을 찾다가 이제 내가 이만큼 밟고 왔습니다 하고 이제 저게 내 땅입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쓰러졌어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이렇게 코에다 손을 대보니까 숨이 멎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얘기합니다. 아유, 불쌍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래, 얼마나 가지려고 그렇게 목숨을 버려가면서 뛰었나. 겨우 3평을 차지할 텐데. 그리고 저는 이제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 하인들을 불러서 이반이 밟고 온 땅에다가 무덤을 파라. 그래서 거기다 매장을 해줘요. 이반이 차지한 땅은 3평입니다. 이 욕심을 안 부렸으면 꽤 많은 땅을 차지하고 살 텐데 끝없이 욕심을 부려서 죽기 살기를 뛰었기 때문에 죽기 살기가 아니라 죽기를 뛰었죠. 그래서 결국 3평밖에 못 차지했다. 이 톨스토이의 3평의 땅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지내야 할 걸 끝없이 욕심을 부리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이 톨스토이의 그 소설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도 더 욕심내고 또 이 정도면 됐을 텐데 한데도 더 욕심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사납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밤 자다가도 부흥에 가야 돼요. 부활을 내일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욕심을 낸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결국은 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돈 많은 사람, 그 미국의 애플이라는 이 휴대폰 이 애플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한 얘기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였던 이건희 회장이 죽어가기 전에 쓴 글이 있어요. 그 스티브 잡스의 글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안 읽어드리고 중간중간 생략하면서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잡스의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가 없어져 간다는 것을 어둠 속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좀 생략하고 내 인생을 통해 얻는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업들 뿐이다. 그 기업들이야말로 나를 따라다니고 나와 함께하고 지속할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이다. 실제 그 돈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렇다는 얘기죠. 또 이제 좀 생략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는 어떤 침대일까? 그것은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이다. 너는 네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너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잃어버린 물질적인 것들은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은
한 번 잃어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너 자신에게 잘 대해줘라. 타인에게 잘 대해줘라. 이런 말을 썼어요. 스티브 잡스가. 우리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 떠나기 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쓴 것을 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급차, 내가 죽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집과 많은 별장들, 이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또 이 스티브 잡스와 같이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운전을 시키고 뭐 할 수는 있지만 대신 아파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런 글들이 본인들이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부자가 돼서 그걸 가져갈 수 없는 것은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욕심내지 말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드리면, 이제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탐험하는 탐험대가 있었어요. 이 탐험대가 어느 깊숙한 산 속에 토구를 발견했어요. 산 속에서. 거기 들어가 보니까 황금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의 유골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 이렇게 많은 황금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 죽은 사람이 둘이 있느냐? 이 탐험대가 이제 그 추정합니다. 이 결론, 탐험대장이 얻은 결론은, 이 사람들이 황금을 캐러 와서 황금이 있는 줄 알고 거기서 황금 캐는데 그냥 열심히 캐는 거예요. 엄청나게 황금을 캐 나갑니다. 근데 이만하면 됐다 하고 일어났으면 되는 거예요. 하는 데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겨울이 다가오는데 식량도 떨어졌어요. 땔감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또 눈보라가 쳐가지고 눈사태가 나서 동굴 입구를 막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서히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일어났으면 정말 부자로 잘 살았을 텐데, 그냥 끝없이 욕심을 부리다가 제일 소중한 생명까지도 이렇게 잃어버렸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겠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아주 중요한 금이 3개가 있다면서요. 황금, 소금, 지금. 그런데 황금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죽으면 그건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소금, 우리 소금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소금을 너무 안 먹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우리 몸은 대략 염도가 0.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염도를 0.9%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적당히 섭취해야 되는데, 요즘은 참 소금들을 많이 안 먹죠. 위험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소금도 중요하죠.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소금은 황금으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황금으로 살 수가 없죠.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장 소중하게 얘기했느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잘 활용하고 가장 잘 충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사실은 그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커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살자. 근데 이제 가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는 게 있죠. 여러분 요즘 우리 흔히 쓰는 쇼핑백 같은 거 아시죠? 쇼핑백. 종이로 만든 거예요. 미국의 찰스 스틸웰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이 가난해요. 이 찰스 스틸웰이 이제 학교를 갔다 올 때 자기 엄마를 봤어요. 이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엄마가 가방에다가 여러 가지 물건을 넣어서 상점에 배달을 해주는, 그래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스틸웰이 학교에서 나와서 그렇게 보니까 엄마가 그때는 이제 가방이다, 가죽 가방이다. 거기다 물건을 넣고 하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힘들어. 엄마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가방을 좀 가볍게 해줄 수가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종이로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밑바닥이 네모난 가방이 돼요. 근데 손잡이를 붙이니까 아주 들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이 스틸웰이 이걸 들고 엄마한테 가죠. 엄마, 여기 한번 해봐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편하고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려요. 왜? 아들이 엄마를 좀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엄마가 알았기 때문에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죠. 그런 욕심, 엄마를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욕심은 우리가 부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돈, 무슨 이런 거, 명예,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은 너무 지나치지 않게 부려야 되겠다.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것이 우리 한가위죠. 한가위, 가배, 추석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가정에서 다른 날보다는 풍성하게 지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늘 마음속에 그저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충분하다, 난 이걸로 행복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살면 그러면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드리는 말씀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욕심 부리지 말고 살자 하는 얘기였습니다. 아무쪼록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추석 맞으시기 바랍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